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다 같이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날을 살고 있습니까? 전 여러분들이 그날을 사는 은혜를 다시 한번 진리 가운데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그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독특한 점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믿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기독교 신앙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아니 무엇을 하는 것들은 어쩌면 전혀 중요한 역할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종교의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종교의 창시자들이 그 종교의 경전이나 무엇에 남긴 것들은 어떤 가르침입니다. 그렇죠? 그 종교의 창시자들이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남긴 사실은 가르침입니다. 그들 자신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침은 주었지만 그들 자신은 주지 않았습니다. 뭐 줄 수도 없는 거겠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시간을 초월할 수는 없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그 종교의 창시자들은 마치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처럼 이렇게 달을 가리키면 그분들은 그 달을 가리키는 하나의 손가락 역할을 할지언정 달 그 자체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는 유일하게 소위 말하는 그 종교적인 구원을 자신들의 행위에 두지 않고 다른 한 사람이 한 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에 두는 것이 기독교 종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믿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이게 중심에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면 기독교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종교적인 반성의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문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한 주 예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었느냐가 우리 영혼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였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한번 환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뭘 했지?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한 번쯤 돌아보아야 되고 그리고 점검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것은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이고, 내가 한 주를 사는 동안 붙잡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나는 지난 한 주간 주님과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었지?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가장 중요한 회복의 의미, 이 예배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한 주를 살면서 다소 소원했거나 아니면 잊었거나 아니면 뭔가 깨졌거나 했던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 역할들이 이 예배 가운데에서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얘기 가운데 그 미니멀리즘 있잖아요. 그래서 난 우리 집에 가면 난 미니멀리즘이야. 그래서 쓸데없는 것들 다 디테일한 거, 엘레강스한 거, 디테일한 거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위에 옷 하나, 소박한 친구로 이렇게. 미니멀리즘이 뭐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거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뭐냐? 핵심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간추리자면 예수는 누구이고 나와 예수님은 어떤 관계 가운데 있느냐,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늘 받으셔야죠.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시지? 예수님은 누구지? 그리고 지금 나는 예수님과 어떤 관계 가운데 있지? 여러분, 그걸 빼버리면 다른 것들은 다 비본질적인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당신이 무엇을 했느냐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들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느냐라는 것은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제 어떻게 당신의 일이 되었느냐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어떻게 나와 관계가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예수로 인해 살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인해서 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살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 그리고 이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때 그 가운데 있는 중심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교리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약점이 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놀랍고 신기한 사건이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에서 이 부활 사건을, 또 부활주의를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고급 자동차를 부셔놓고 수억 원대는 되는 고급 자동차를 애들이 막 부셔놓고, 가끔 신문 뉴스에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부셔놓고 아무 손을 쓸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이 역할, 이 모습. 여러분 또한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정신적으로 그렇다고 치고, 여러분, 다른 종교는 다 홀로 사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같이 살 수 있는 누군가가 도와주시는 자가 없어요. 뭐 기도할 수도 있고 자신들이 세워놓은 어떤 뭐를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왜냐하면 그들은 다시 살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죽음의 강을 건너갈 때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알 수 없는 두려운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 죽음을 극복하고 넘어서 승리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죽음을 그렇게 상상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만약에 내가 나이가 들어서 아니면 어떤 나이 가운데에서 내가 죽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야 될까?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떤 장래의 식장이나 그런 다소 미신적인 그런 곳에 가보면 외국 문화에 보면 이렇게 시신이 누워있으면 그 눈에 돈도 놓더라고요. 눈에 돈도 올려놓고 입에 돈도 넣어주고 상복 입고 거기다가 뭐 돈도 이렇게 뿌려주고. 여러분, 그러면 좋은 데 갈 수 있습니까? 그저 우리의 두려움을 달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외로움과 어둠 속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하여 죽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과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천국의 문을 나를 천국으로 들여보내주세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살아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를 돋보이게 하는 장식물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의 중심이고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부활주일날 몇 주간에 걸쳐서 예수님의 부활을 매우 특징적으로 강조하는 이 시기를 갖지만,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사도들은 부활절날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늘 예수님의 부활을 복음의 핵심에 놓고 증거하면서 살았습니다. 성경 세 곳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사도들이 증거를 한 다음에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을 붙입니다. 이 예수를 누가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들이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5장 30절에서 32절까지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디모데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산상수훈을 전한 예수, 무리를 걸은 예수, 아니면 다른 어떤 좋은 이야기를 한 예수, 그 예수를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이고 핵심적인 것이고, 이 일이 갖는 위력과 이 일이 가진 아름다움은 세상에서 어떤 일과도 비교할 수 없는 고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처음부터 비어 있었습니다.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다 있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이 있어요. 누구만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만 비었어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너무 자주 듣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 것일까? 예수님의 시체는 어떻게 된 것일까? 거기서 소설을 써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숨기기 위해서, 아니면 기독교 신앙을 처음부터 그렇게 조작하기 위해서 모든 복음서 사건을 다 뒤집어서. 여러분, 예수님의 무덤은 비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에는 여러분 목격자들과 그들의 증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이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야, 예수님이 부활한 거 누가 봤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증거의 가장 첫머리에 가장 중심에 우리가 이 일의 증인입니다. 내가 예수님 부활하신 거 봤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봤습니다. 내가 못 박힐 때 도망쳤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봤습니다. 내가 그 무덤에 가보았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 일어난 놀라운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그 베드로, 예수님의 12 제자들, 초대교회 그 많은 성도들, 여러분 고린도전서 말씀해 보면 500여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목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대교회 가장 처음 메시지부터, 그리고 초대교회 메시지 기초부터 뭐가 아니면 예수가 부활하셨다라는 사실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없이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는 부활하셨거나 그렇지 않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순교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언제 성지 순례를 가게 되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던 카타콤 같은 것들 가 보십시오. 카타콤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바깥 세상을 못 보고요. 키도 150cm도 안 되게 어두우니까 결핍으로 그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그럼 예수는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절 아침에 이 부활절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가 과연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묻기에 앞서서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디로 가시냐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2000년 전 팔레스타인 땅에 예수라는 한 청년이 있었는데 분명히 33살로 십자가에 달린 것까지는 확실한데 그 후로는 어떻게 되었느냐. 그분에 대한 성경의 기록들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하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뱀에게 하신 하나님의 그 저주의 말씀, 여자의 후손으로 너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라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여러분, 그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신비이고, 그 신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모두의 죄를 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시라면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기꾼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고매한 인격을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센스와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사랑하면서 어떻게 자신이 하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의 그 복음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이 누구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10년 가운데 어떤 분으로 새롭게 고백되어져야 하겠습니까? 바라봐져야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0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누구 안에 있는 것을?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스스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우리가 우리 홀로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들의 삶이 실수하고 실패했다면 그건 여러분들의 능력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와 분리되면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서 떨어진 것처럼 우리는 버려진 인생, 극단적인 운명으로 다른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것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임마누엘의 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날이요? 임마누엘의 날. 임마누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천사가 한 얘기입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들한테 천국 라이센스를 발급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 물질의 복을, 아니면 우리들에게 진급의 복을, 승진의 복을, 병고침의 복을 주시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복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축복은 부활하신 주님과 영으로 함께 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어떻게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위로도 되고 도전도 되셔야 합니다.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들 자신을 책망하고 격려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먼저 여러분들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영으로, 그날에는 내가 영으로 너와 함께 있다. 여러분, 주님과 대화하셨습니까? 대화를 좀 시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붙잡아 보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그날에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왜 그 사실들을 자꾸 외면하고 그 사실을 주목하지 않는 것입니까? 심지어 우리가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참석하면서도 그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분을 붙잡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점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점점 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다 정리하십시오.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남기셔야 합니다. 그분은 누구신가? 나는 그분과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가? 돌아온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들 붙잡아야 될 것들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부활하신 주님과 영으로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어떻게 하게? 함께. 여기서 깨어있든지 자든지는 무슨 말입니까? 항상이지 않습니까? 항상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약속은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비극이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으로 시작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어야 에덴 동산을 다스릴 수 있고,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없는 주님의 나라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는 자로 발견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탐욕 때문에, 아니면 뭔가 잠깐 잘 되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처럼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날 때 여러분 못 떠날 것 같으면 안 떠났을 거예요. 그렇죠? 떠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여러분, 목포에 있다가 서울 가면, 아니면 광주 가면, 대전 가면 뭔가 이렇게 혼자 살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숨 막히는 그 좁은 목포, 한 블록 걸어가면 봤던 사람 또 만나는 그 목포 말고, 장미거리 갔다가 평화광장 갔더니 거기로 또 와 있네. 그러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살았는데 아닌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점점 말라가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 그렇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돌아갈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게 이 영적인 이 후퇴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5장이 말씀하는 그 보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내가 너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다. 다른 거 다 치우고 너하고 나만 있으면 된다. 하나님, 제가 이거 정리하고요, 저거 정리하고요. 아니요, 여러분. 그 정리는 주님과 앞에 와서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주변의 것들을 정리하라고 얘기하지만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말씀은 주님과 이곳에서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 영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 천국의 본질이거든요. 여러분, 천국이 뭡니까? 길바닥 금 깔린 곳이 천국입니까? 우리가 아픈 것 없이 살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까, 여러분?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곳이 천국의 본질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주님의 임재를 기뻐하고 누리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담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 절망입니다. 그것이 모두 다 죽음으로 예표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위해 죽으셨지만 우리의 현재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부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의 문제만을 대신 계산을 해주시기 위해서, 대신, 야, 내가 대신 계산해 줄게, 대신 계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내일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도 예수님이 필요하고 주님 나라 갈 때에도 예수님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것들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할 때에 비로소 여러분과 저의 삶에 내가 살아야 될 의미, 내 안에 있는 참된 기쁨, 내가 살아야 될 사명들이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밖에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그 길을 잃은 느낌, 뭔가 이것은 아닌 듯한 느낌. 처음에 채울 때는 잘 모르지만 채우면 채울수록 가장 중요한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불안감. 여러분 그런 거 아직 못 느껴보셨죠? 돈이 중요한 것 같아서 돈이 없을 때는 막 돈 모으는 재미로 살았는데 돈이 일정한 수준 넘어가면 돈이 이제 어느 정도 채워졌는데 가장 중요한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 때 불안감. 여러분, 내가 돈을 이만큼 벌었는데도 그것들이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내가 원하던 사랑을 찾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랑 찾으면 이 구멍이 메워질 줄 알았는데 이거 안 메워지면 어떡하지? 이 권력 얻으면 이 마음이 채워질 줄 알았는데 이 권력이 이제 거의 다 얻어져 가는데 채워지지 않은 이 마음 어떡하지? 올라가서 보니 별것 아닌 것.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단 하루라도, 단 한 주라도 정말 내 영혼의 전 존재가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제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습니다. 혹시 내일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이 바른 인생이고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 때 내 영혼 가운데 가장 큰 만족이 있는지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러분, 그들이라는 이 그들은 토굴에 유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자신의 신앙 때문에 아무것도 갖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인생을 좀 길게 바라보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성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게 지혜로운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발밑에 있는 일들, 하루 이틀 1, 2년 사이에 있는 일들에 우리의 온 마음이 뺏길 때가 있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교훈하시고 성령으로 교훈하시면서 얘야, 너는 결국 죽음이라는 터널을 지나서 가야게 될 텐데 너는 어디를 바라보겠냐라고 얘기하실 때 주님, 제가 그 성을 바라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영원히, 천국은 전세가 아닌 줄 믿습니다. 영원히 이 땅의 수고가 얼마나 됐던 이 땅의 수고는 끝나는 수고입니다. 이 땅의 영화가 아무리 크다 한들 그 영화에는 찌꺼기가 묻어있는 영화예요. 채 며칠을 못 가는 영화예요. 채 몇 년을 못 가는 영화예요. 돈을 많이 번 사람들, 높은 지위를 얻으신 분들, 예쁜 사람들, 좋은 결혼한 사람들, 여러분들 다 보십시오. 그저 몇 년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다 똑같은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만나주시는 그때까지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부활의 능력을 통해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